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배지혜 자매님께서 일어서서 낭독해 주실 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테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치지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말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미래에 제자들의 미래에 박해가 있음을 알려주셨죠. 그런 박해가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핍박을 견디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있을 핍박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처럼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당부하시냐면 내 말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은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 가운데 제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이 박해가 두려운 것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때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 또 유업, 또 지위,
이 모든 것이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충분히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믿음에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끼시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신 이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다 뭘 뜻합니까? 핍박 앞에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하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누구를 통해서 돌을 맞았습니까? 돌을 던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자기 동족을 통해서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견뎌내기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또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가족 전체가 정말 끔찍한 죽음을 경험한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일제정권 하에서, 또 공산주의, 6.25 전쟁,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너무 괴로웠어요. 지난주에도 괴로웠는데 이번 주에도 괴로웠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핍박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죠. 여러분 핍박을 이겨내기가 쉽습니까?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유혹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핍박 앞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것이고, 진짜라면 이 핍박을 견뎌내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이게 유혹인지 말하면서 다가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유혹은 또 다른 이름의 박해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이라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는 너무나 강력해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누구를 불문하고 다 넘어뜨리는 엄청난 박해입니다. 엄청난 박해. 이 박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따라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소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 빠져 살면 박해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밖의 유혹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혹이라는 박해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라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혼합주의, 섞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섞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참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섞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이나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세상의 흐름에 합류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살아가요. 그런 교회에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슈들 앞에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지 않는 시대가 올 거예요. 캐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그 자체가 교회이고 교회 그 자체가 세상인 것처럼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고 합리화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명예, 돈, 권력, 좋은 직장, 건강, 여러분 빌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호흡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박해도 없어요. 유혹도 없고.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뭘?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는 떠난다는 말씀을 자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오히려 슬픔에 가득 찼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왜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이제 간다. 또 하나 예수님이 떠나보내는 걸 싫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할 때는 기대가 넘쳤어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어드벤처도 이런 어드벤처가 없죠.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막 너무나 신나고 재밌고 익사이팅하죠.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과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들리지?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이중적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들 하죠.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이게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만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역사, 복음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과 결단과 헌신을 의미해요. 이게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예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부물질, 예수님의 뜻과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예수님의 뜻과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 명예, 결혼, 예수님의 뜻과 관계 있냐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가 비록 가난해질지라도, 내가 비록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가 부해질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관계가 없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말씀은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14만 4천은 수많은 무리를 뜻합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새 노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새 노래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4장 4절 말씀처럼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 이건 뭘 뜻합니까?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뜻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14만 4천 흰 옷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단순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저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 뜻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벌써 54번째 하고 있어요. 1년이면 52주인데 1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 좀 변했어야 돼요.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변했어야 돼요. 전제가 뭐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면 여러분 안 변해요. 그런데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나에게 찔림을 주고 부담을 주고 나를 흔드는 말씀도 들었고 듣고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따라가기 위함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14만 4천이 됩니까? 예전에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당에 나오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심지어 뭐까지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사해준다는 증표를 써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찍혔냐면 교황의 직인이 찍혀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는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교황이 직인을 찢어서 이 사람이 죄가 사해졌노라 그 종이 쪽지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죄가 사해졌으니까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 보러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그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한 첫 열매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선명한 기준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캐톨릭 교회가 했던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 양심이 도저히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세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오기 위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여기 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전 설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천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면 24만 4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준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교족부에 내 이름을 올리면,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가끔 생각날 때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제자 훈련 받고, 내가 양육 받고, 내가 성경책 읽고 그런 기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인 교회에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에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핍박 앞에서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삶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고, 편안하게 그냥 이 땅을 살고 싶고 종교를 갖고 싶으면 그런 종교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죠. 좋은 집에 사는 친구 집에 방문해서 보면 보암직하고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은데 그때부터 기도해요. 주님, 우리 집 장막들을 평수를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나 하고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친구 보면 왜 나는 주님 이런 직장에 안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버림받은 건가? 루저인가?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은 박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너 그래서 뭐가 될래?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박해를 이겨낼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며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깨우치십시오. 날마다 깨우치십시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 배지혜 자매님 같이 함께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이 이겨내길 바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기능을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깨우침입니다. 깨우침. 이 깨우침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엘렌코. 엘렌코라는 단어의 뜻은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드러나게 하다. 이 드러나게 하다라는 엘렌코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백성들에게 그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야. 책망하려고? 책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게 하려고 권고하는 것이 엘렌코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하여?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6장 9절. 16장 9절.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뭐가?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역할을 하신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보여주고,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회개하도록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자.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서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고 회개하도록 권고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회개하도록 권고하신다. 여러분, 오늘 깨우침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번역에서 썼는데 너무나 잘 번역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은 깨달음과 뉘우침이 합성한 거죠. 깨우침.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개죠. 회개는 깨닫고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 그러므로 성령이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났는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깊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국 교회의 회개를 잃어버렸고, 회개를 마치 반성문 쓰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저희가 혼내면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잘못했어요. 너 잘못했다고 말 안 해. 그럼 표정은 잘못하지 않은 표정인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더 혼내면 뭐라고 하죠?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왜 계속 혼내냐고 말하죠. 부모의 마음 뭐예요? 진짜 뉘우치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길 바라는데 그냥 말로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을 회개라는 개념과 혼동하고 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정말 잘못했다. 정말 나 눈물 나네. 정말 죄송해요. 이런 감정적인 마음의 동의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 죄의 초악함, 이 죄의 무서움, 이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회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한 이후에 반드시 뭐 하게 했냐면 자백하게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속으로? 공동체 앞에서.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간음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됐지, 왜 사람들 앞에서, 왜 회중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제물을 향을 올려드립니다. 이걸 보는 자마다 뭘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의미로서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1:1 관계 안에서 해결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런 무책임한 회개의 의미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계절을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처럼 이해해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죄책이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과 죄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인을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나오자마자 밝은 얼굴로 모든 것을 다 해탈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 모습을 본 여자 주인공이 오열을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여러분,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7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해요. 7위가 뭔지 아시죠? 성도의 잘못을, 성도의 죄를 치리하는 거예요. 성례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죄책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만, 한국교회 초기에 때만 해도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교회가 됐죠. 자본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덕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덕이에요. 왜 어떤 이유로 왔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많이 헌금만 하면 돼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주고 용서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품어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깨우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 말은 죄를 짓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교만하다는 증거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 잘 들으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짓는 죄를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끝났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인도하심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을 말하고 있고 핍박을 말하고 있고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자기 먼저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은 오늘도 깨우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깨우치고 계세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